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다가 아직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주변의 환경에 쉽게 사람이 흔들리게 되고 또 때로 일이 일비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약한 상태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떠돌이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이다 보니까 이 박힌 돌, 이런 이제 텃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또 애굽에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이제 큰 낭패를 본 거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애굽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그렇게 나일강 유역이 곡창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온전히 거할 만한 믿음이 아직 부족했다는 거죠.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수하에 집에서 길리는 용사가 3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입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게 보통 거대한 몸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만 해도 300명이 한 집에서 산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족장인 거죠. 그 수하에 딸린 부하들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식객들까지도 다 이제 포함되면 뭐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 많은 숫자들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네겝까지 올라온 것도 아직 그 가나안 땅까지 아직 확실히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네겝은 이제 이스라엘 밑에 지역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제 이르렀다. 다시 전에 살던 곳에 올라온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기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그걸 자꾸 목사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그러냐?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하신 그곳으로 왔다 이 말인 거잖아요. 이런 게 구약신앙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오늘날 우리는 가나안 땅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약속의 땅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이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전이 또 교회인 거죠. 이게 아직은 우리가 신약 시대인 거죠. 그렇죠? 구약 시대 때는 이런 교회도 없고 또 아직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약속의 땅이 바로 신앙의 터전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의 경륜이고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5절에 롯도 함께 돌아온 거예요. 롯이
아직 자기가 부족할 때는 이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로또 재산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6절에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다. 이제 재산에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막 복닥복닥 그러고 살았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갈등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시비도 생기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한 혈육이고 친족인데 너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는 게 뭐 그리 좋냐. 참 그래도 아브라함이 보면 참 이게 의인의 면모가 있는 거죠. 물질이나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카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네가 네 좋은 곳으로 가면 나는 다른 곳으로 내가 갈게. 서로 살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롯이 조카인데 괘씸한 거죠. 배은망덕하고 옛날부터도 보면은 뭐 은혜로 안 갚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삼촌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또 삼촌인데 자기 소유가 또 분명하게 있으면 그냥 삼촌 집에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지 마 이래야지. 그죠? 삼촌의 종들하고 자꾸 부딪히지 마라. 삼촌 보기에 내가 그 면이 안 서렸냐. 너희들 왜 자꾸 그렇게 싸워. 혹시 시비가 생기거든 너희들이 양보해. 이래야 이게 바른 건데 이 조카 녀석이 한마디로 이제 자꾸 덤벼들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배포가 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 네가 자꾸 그러면 너는 네 좋은 대로 가라. 그래서 10절에 이제 롯이 그래? 이러면서 이제 또 욕심을 부리는 거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당시에 아주 그 곡창지대가 먹고 살기가 좋았던 거죠.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 곡창지가 있다는 거가 엄청난 저거잖아요. 거기에 뭐든지 심으면 풍성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겠어요. 쟁탈전이 벌어지고 아마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집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부족해 보이고 그것이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지금 당장 부족한 것 같아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게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있다. 근데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소할 땅, 하나님의 동산같이 기름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장차 투자하면 저기 반드시 나중에 저 잘 된다. 잘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 대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박이 터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대박이 터졌다 쳐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조가 드는 거예요. 망조가. 자식들이 전부 다 막 금수저로 태어나고 그렇게 하고 전부 다 호사를 부리고 사치를 부리고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그게 전부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좀 가난해도 성경의 기자가 그러잖아요. 예? 악인의 궁전에서 내가 첫날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를 나는 택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지금 롯의 선택은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선택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완전 왕창 망하는 거죠. 예?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거기에서 그동안 자기가 일평생 모아놨던 모든 재산도 하나도 못 건지고 싸그리 다 없어지죠. 이게 인생의 지혜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실 때 뭘 선택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택하십시오. 내가 지금 봤을 때 내 눈에 좋아 보이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어떤 데서 나타나겠어요? 그런 것에서 경험하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목도를 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였던 거예요. 모세는 이걸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좋은 대로 안 떠났다 이 얘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기준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곳 그런 데를 안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음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롯은 큰일 난 거예요. 예? 롯은 큰일 난 거예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질 때 아마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 거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정로를 벗어나면 때때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가 길을 벗어나니까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고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런 수단도 쓰시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믿음의 길로 잘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또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벌써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금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그 약속의 땅에 잘 뿌리 박고 내려 있어라. 견뎌라 이 말이죠.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견뎌. 네 조카로 또 떠났을지라도 네가 마음이 너무 상해하지 마. 응? 너 잘했어.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격려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 잘한 거야. 에? 네가 이 땅에 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이 땅이 아직까지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롯은 저 투자 가치가 있는 강남으로 떠났을지 모르지만 너는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티끌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17절도 보세요. 이 말씀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과 종과 행으로 한번 다녀봐. 이 말이죠.
내가 반드시 여기에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을 다 네 자손으로 채울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지금 맹세하시는 듯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한번 다녀봐라. 지금은 이 땅이 황량하고 벌판 같고 그래도 여기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18절에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가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같은 거예요. 벌써 하나님 먼저 불러주고 하나님이 택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믿음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부르심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여기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관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풍에 돛단 듯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쑥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향대로 내가 키를 마음대로 잡고 막 그냥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온전한 신앙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선택이고 예정이고 작정이고 섭리고 이런 교리들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깊이 심겨져 있으면 순풍에 바람에 돛다듯이 그냥 그렇게 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런 게 좋은 신앙입니까? 그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14장에 이제 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들라오멜, 고임 왕 디달,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스납, 스보임 왕 세네벨, 이런 여러 왕들이 3절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면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그 바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해잖아요. 코로나 풀리고 나중에 되면 한번 염해 우리도 한번 수영 한번 하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한번 여행 한번 가시죠. 그러면 또 그 옛날에 유적지 한번 돌아다니보고 구경도 하고 이런 지역을 한번 다 나중에 한번 다녀보시자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함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가나안의 자식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맹약을 깬 거죠. 그래서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이제 이들과 싸움을 벌인 거예요. 이 부족 간에 연합 부족들 간의 싸움인 거죠. 편이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이게 이방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뭐 적벽대전 이런 거 보면 막 제갈공명이 나오고 조저가 나오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듯이 뭐 옛날에 다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뭐 안 그랬습니까? 중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매일 뭐 고조선이 있다가 삼국이 분열했다가 또 통일신라가 생겼다가 뭐 이러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언약 바깥의 세상, 일반 자연 세상이 살아가는 역사를 그냥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속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롯이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롯이 일반 믿지 않는 자들의 세속 역사 속에 내던져져 있듯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낭패봤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롯을 하나님이 지켜줬을 텐데 이 롯이 세상 길 따로 나갔다가 세상에서 지금 등이 치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거했어야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죠. 롯이. 그래서 13절에 그 싸움 구덩이에서 도망을 쳐 나온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가 나그네였다, 거류민이었다 이 말인 거죠. 히브리인이란 말은 유목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인데 도망 나온 사람이 이 아브라함한테도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그 조카도 그 사로잡혀 갔어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이러면서 이제 또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가는 거죠. 얼마나 이 참 삼촌이 조카를 자기 자식 다루도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300명을 거느리고 이제 갑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면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했다. 이 300명과 함께 동맹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이제 반대편에 있던 이 그돌라오멜 반대편에 있었던 소돔 왕, 그리고 특별히 18절에 보세요.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살렘 이 말은 샬롬 이 말입니다. 샬롬, 평강의 왕이다. 살렘 지역에 있던 이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그 살렘 왕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으로 상징적 인물로 멜기세덱이 언급되잖아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멜기세덱은 그냥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10분의 1을, 그러니까 전쟁에 가가지고 이기면서 취했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한테 바쳤다 그랬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금의 조세의 일반적인 어느 정도 모든 시대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과하고 폭군이 이제 정치를 하면 어떨 때는 반 이상 걷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의 내용이 한 10분의 1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정도에서 이렇게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런 것도 아브라함의 의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치 기준은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통 이런 정도 되면 나가서 전쟁에도 이기고 왔겠다, 전리품도 많이 취했겠다, 그러면 다 내 거다 이렇게 하고 그냥 했을 텐데, 다시 소돔 왕한테 다 돌려주는 거죠. 야, 이거 다 네 거 가져가라, 나는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15장에 아브라함이 이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상급이고 기업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상급이시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한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인 거죠.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때때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뭐 우리 양재교회 아직도 이렇게 적고 개척교회고 맨날 지하에서 살면서 그냥 이러고 지내는데 우리한테 뭐 주실랍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목회자로서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육적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거죠. 엘리에셀이. 그래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이 한 절 속에 사실 깊은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뭐 지금 다 말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우리가 앞으로 자주 언급을 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다시금 그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왜 우르에서 이끌어냈겠어? 내가 너를 거기서 이끌어낸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것은 내가 하지 않았냐? 내가 했을 때는 이유가 있고 내가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 말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으니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한테 또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네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사 제물들을 모두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려. 그래서 그가 이제 제사 제물들을 준비합니다. 9절에 그래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잡아가지고 번제로 탁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의미심장하게.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이거 중요한 거야.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성대하게 제사를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아브라함도 졸려가지고 막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흑암과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네 자손을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할 거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지금 자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손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의 그런 생각 속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게 개척을 해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하기 전에는 그런 걸 못 배웠어요. 근데 개척을 하니까 이 역사성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아직 자손들이 없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너 지금 자손 없다고, 상속자 없다고 너 그러고 있지? 걱정하지 마. 앞으로 네 자손들 한번 봐봐.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들은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참기다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래서 14절에 그 나라를 애굽을 내가 징벌하고 너의 후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성취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엄청난 재물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 직접 받아갖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런 시간이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가 말씀한 대로 다 행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땅이 심판받고 그들 모두 쫓겨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 믿음을 주시고 이 복음과 언약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의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